여러분, 저는 태계원교회에 많은 빚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 방문하셨을 때 몇 년 전에 저희 그 수학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그 조합장님이 2천 쌀을 못 팔아서 그럴 때 태계원교회에서 쌀을 많이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지난 4월인가 오셨었죠? 도르가에서 목사님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갚을 길은 없고 저희를 도와주러 오신 교회에 언제나 도르가 시간이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시간을 쓰고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일에 제가 건강 이제 검진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이 왼쪽에 계속 통증이 왔어요. 그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재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위생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생병원을 갔어요. 근데 정려원 과장님이 해마다 검진을 잘 받았으니까 뭐 별일이 있겠냐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작년 1월 달에 여기 정말 황필호 집사님이 저희 남편 다니던 한국과비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 회사에 돈을 얻어내고 또 대표이사를 맡고 또 그 회사를 살리려고 또 아들 데려다가 또 일을 하면서 저희 아들이 그 회사 앞에서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회사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자식도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23살에 우리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도 그 대표이사 맡았던 죄로 2년을 법정에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또 같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우리 교회 같은 신앙을 했던 교인들 가운데서 막 가서 퇴직금 못할까 봐 막 반대 증언하고 거짓말 증언하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인도돼서 들어가서 개장하고 막 이러던 분들이 막 거짓말 증언을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막 고등법원까지 끌려다니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가슴앓이를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수많은 세월이죠. 2000년도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되고 2011년이니까 올해 11년째예요. 그게 참 안다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 4일에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어요. 늘 아팠지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안 돼, 병원을 가서 2천선 안 된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서 기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코에다가 음식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암까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암 수술을 해봐야 나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1시간이라도 그냥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명절을 세고 오겠다. 그렇게 핑계를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퇴원을 했어요. 이게 저희 남편이 그렇게 아픈 동안에 저희 아들은 신학과를 들어가서 올해 30살인데 3번의 휴학을 하고 근데 올해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태강삼육 초등학교 임시전도사로 있습니다. 뭐 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악성 암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사님 빨리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의논하고 얼른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 오뚜기 재활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교회에서 개조한 의사가 있으셔요. 거기를 저희 남편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녔었는데 그분이 집사님은 이상하게 면역이 없다. 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에 저희 남편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8kg가 빠졌어요. 그렇게 키로 수가 빠져도 저는 뭐 그렇게 암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6월 2일에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그때 서울대병원에서는 또 오른쪽까지 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조직검사를 오른쪽까지 하자. 왼쪽을 조직검사를 했는데 유생병원하고 똑같이 악성으로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오른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원장님 앞에서 저희 아들하고 저희가 이제 암 때문에 웃었더니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참 믿음이 좋고 소망이 좋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웃을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되돌려 볼 때 기가 막힌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 작년에 우리가 수술했으면 죽었을 우리 남편이 지금 암이 다 났어요. 그래서 기억도 전혀 가족을 기억 못했었는데 가족을 이제 기억을 하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점차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금요일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김대성 목사님 위성 세미나 한 거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보고 있거든요. 그 순서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또렷하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는구나. 옛날에 저희가 참 잘 나갔어요. 어떻게 잘 나갔냐면 제가 우선 저희 그 남편이나 아이들이 제가 삼육대학에 가서 지난 11월 26일 날 간증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도대체 이 경험 이야기했다 저 경험 이야기했다가 우리 식구들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게 그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좀 적어 갖고 와서 기도 잘 하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겠구나. 제 경험은 저만 알지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적은 걸 우선 읽어드릴게요. 하늘도 꼭 가서 영원히 살고 싶고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기심이 치료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퍼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머리로 이론으로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소유를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고 이웃에게도 주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고민이에요. 똑같이, 그죠? 정말 이 이기심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농협 출신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쌀을 한 가마를 이자를 넣으면 4말이 붙어와요. 그러니까 한 가마만 이자를 넣으면 4말, 2가마만 두면 8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자가 잘 들어가는데 뭐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요. 농협 직원이지만 뭐를 잘 굴렸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뭐를 하고 있어요? 숲 하나를 튕기고 사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11금과 헌금 떼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딱 계산해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살림을 났는데 땅 이제 부모님이 주신 땅,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써서 미리 적금을 타서 미리 적금 대출을 하고 땅을 사놨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갚아야 되니까 식사당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거 빚 갚을 때까지는 식사당번 안 하겠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라고. 하여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살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또. 말씀을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설교를 들을 땐 또 그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그렇게 막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저희 남편하고 아래 윗집 살면서 친했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떼거리가 없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우 맞다. 마침 그때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큰 마음을 먹고 쌀을 한 가마를 그러면 쌀을 한 가마를 갖다 주자고. 쌀을 한 가마를 갖다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밤을 딱 자고 나니까 안 돼. 쌀이 한 가마면 이자가 4마리인데 딱 계산이 들어오는 거야. 반 가마만 갖다 줘야지. 반 가마? 반 가마도 또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하다가 어차피 한 가마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한 가마를 갖다 줘야지. 그리고 이제 한 가마를 갖다 주고 나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 가마가 얼마나 아까운 그 한 가마를 그냥 결심을 하고 갖다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쌀 한 가마가 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돈은, 그 쌀은 제 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예언의 신 읽고 말씀 봤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응?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교회로 이제 끌고 나오려고. 우리 그게 문제예요. 쌀 하나만 갖다 주냐?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냥 꼭 빼먹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새댁이 시집을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혼할 때는 막 굉장히 많은 거를 폐물을 받고 왔는데 1년 만에 막 망한 집이니까 내가 속았다. 그리고 가려고. 막 입덧을 하는데 먹고 싶은 떡도 못 먹고 먹고 싶은 뭣도 못 먹고 제가 그냥 본전을 뽑으려고 떡 먹고 싶다면 떡집 가서 떡 사주고 응? 막 이제 그 한 가마 갖다 주는 게 아까워갖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냥 고마워서 인사당 나오는 거지 뭐 말씀이 그립거나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누가 있었냐면은 평생을 바보로 사신 시삼촌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천에 나가서 맞벌이를 해서 살고 싶어도 이 삼촌하고 시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딸네 집 가서 밥이라도 주고 계시면 되는데 이 시삼촌이 걸리는 거라. 그래서 저희 남편이 친구를 위해서 그 삼촌을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다 삼촌이라 했으니까 그 삼촌을 모시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삼촌을 맡게 됐어요. 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 삼촌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 올해 30년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17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 노인들을 모시고 살게 된 기회가 된 거예요, 또.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모시고 사는데 남들이 그래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천에 이사를 나가는데 그 쌀 한 가마 또 그 할아버지 우리가 모셨으니까 그 사람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깨가 없다면 깨 갖다 줘. 고춧가루 없다면 고춧가루 갖다 줘.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마워갖고 이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소개를 시켜서 이천 신회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침례 받는 날 저희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이제 삼촌 할아버지 모셔주는 게 고마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진리가 들어가갖고 시어머니 침례 받으시고 친정어머니 침례 받으시고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3, 6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인도하고 교회 수석 집사를 5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그 한 가마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올 때 갈 때 없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니까 이웃 동네에 또 혼자 올 때 갈 때 없이 계시게 되면 우리 집 문 앞에 가 있으라고. 그럼 어느 분이 또 뭐 이렇게 불구 되신 분이 보따리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가 또 그분을 또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38분이에요. 38분인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언제쯤 돌아가실 거라는 걸 예측하게 됐어요. 딱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하시는 말씀을 듣거나 눈동자를 보거나 이러면은 저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자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임종을 지켜드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밭에 나가 있거나 뭐 방문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이럴 때 늘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이 육신적인 자식이 없이 오갈 데 없이 와 계신 이분들이 지금은 국가에서 그 대소변 받아내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은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요양사업이 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모셔가려고.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이제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해도 그런 분들이 갈 데가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호적상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아무도 못 받으면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은 그냥 방을 드리고, 저희가 좀 먹을 걸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해드리는 분은 2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들은 뭐 죽어도 또 죽을 때까지 또 살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시고, 한 분은 자식이 있지만 방을 드렸더니 오셔서 사시면서 도와드렸더니 작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가정상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3분만 모시고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때는 막 회사도 잘 되고 또 저희 남편이 이제 벌어서 교회 또 열심히 또 헌신하고 또 저희도 또 노인분들 모시고 열심히 또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공부 잘하고 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갖고 97년에는 MBC 좋은 한국인 방송 대상 받고 오은문화재단 상 받고 또 이제 추천받아갖고 또 청와대까지 또 우리 어머니 모시고 또 대통령 표창 받고 가서 청와대 가서 또 음식도 얻어 먹고 가서 또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 청와대 갔다 온 백이 대단하더라고요. 시청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남편이 전화를 해요. 자기는 가서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자기는 또 가야 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가보라고.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가요. 가면은 아유 대통령 만나고 온 사람 있어? 아 저분은 청와대 갔다 온 분이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막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정말 응? 진짜 저 집처럼 그렇게 남 퍼주고 영혼인도 하고 막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부도나면서 뭐 땅도 막 다 압류 들어오고 막 집도 막 그렇게 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 쓰러져 뭐 아들 그렇게 돼 뭐 막 돈 못 받아.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응? 저 집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다가 벌을 받는다고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저희 남편이 저희 동네 성결교회에서 청년회장을 또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결교인들이 참 우리 안 되기를 박수를 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또 안 믿는 분들이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구슬해보는 게 어떻겠냐. 참, 정말 제가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막 정말 근데 이제 성결교인들이 아프다가 막 암으로 막 죽고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으면서 지금 11년째를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결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병관을 잘해서 그렇게 잘 사나 봐. 응? 우리는 그냥 병관을 못해서 죽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뭐 억지로 뭐 제가 병관을 잘해서 살았겠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계단 더. 옛날에는요 제가 신앙이 없을 때 우리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교회 안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음식물에 부절제를 했습니까? 저희가 뭐 육식 하나를 했습니까? 간식을 했습니까? 11금을 떼어먹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응? 그 어려운 안식을 잘 지켜가면서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안 되고 못 되는 게 성결교인들 앞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 득될 게 있어서 저희를 이런 꼴로 몰아넣으시냐고.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3개월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 이제 교통사고로 간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논연마지기를 팔아먹으면서 병원을 다녀도 안 나서 평생 이제 다리를 움직이기만 하면 물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고 다녔어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 8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일요일교회 선생님이 안식일 지키는 애들이 월요일 들여다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에게
선생님 혹시 이 아이를 때리실 일이 있으면 다리는 때리지 마세요. 얘 다리는 이런 다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였는데 저희가 정말 건강식 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욕심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 때 걔가 5학년, 6학년 때는 학교 축구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다리를 낫게 하셨구나. 그런 기적을 우리 동네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단계를 더 영적으로 더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이 갔을 때 저희 남편이 고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갖고 참 양복장에 수십 벌의 양복이 있어도 해마다 양복을 해입어야 돼요. 제가 매일 내연의 신을 갖다 대고 시대에서 막 봐봐라. 저 사실 지금 이 옷 입은 거 저희 동생이 여기 계신 집사님 그 가게에 가서 사서 그저께 갖고 왔어요. 언니 안식일날 이 옷 입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입고 왔거든요. 참 청와대 갈 때도 저는 안식일날 입는 예복을 입고 갔지 더 좋은 것을 안 입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옷 외에는 저희는 아이들도 다 얻어다가 입혀서 키웠어요. 언니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예수님이 맡겨주신 돈 가난하고 엄마 아버지 없는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좋은 겨울 잠바 사서 갖고 가고 너희는 이모가 사다 주는 옷 또 제가 얻어다 입히는 옷도 요새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입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공중으로 빈몸으로 들림을 받는 우리가 돼야지. 그러면 그 어린 것들이 예언하신 말씀 읽어주면 네 엄마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제 옷을 사갖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이제 언니 오빠네 집 가서 그거 주고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키웠어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암을 딱 선고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기억이 없는 우리 남편을 두고 내가 먼저 죽게 된다고 하면 우리 남편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자식 죽었을 때도 안 울었어요. 왜? 남편이 마저 따라 죽을까 봐. 제가 우리 남편을 붙들고 우리 집에 11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연탄가스로 30년을 드러나 있었던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노인, 80 먹은 노인네 집사님이 교인들이 항상 그를 도와드렸거든요. 집사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고 그 방에다가 그 딸을 데리고 오면서 집사님은 원자력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간병인을 둘 수가 없다. 그 딸은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할머니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감명받는 의사를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장로님들 세 가정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 삼육중고등학교를 안식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시켰어요. 그 차 장로님 한 분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무엇을 하느냐. 그 청옥이 언니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시키고 제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분들이 예수님인지 누가 아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아가씨를 저희가 낮에 병원에 가면 보살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도 제가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돈을 주면서 집사님이 와서 좀 봉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청옥 씨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맨날 야단했어요. 집사님들이 정말 청옥이가 정주영 회장 딸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안 들여다보겠냐고.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병원 생활하고 돌아가신 6개월 동안은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날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대소변 받아내는 건 다 정리하고 밥을 먹이지만 원래 무거우니까 제가 혼자 씻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딱 끝나니까 집사님들이 지친 거예요, 다. 그러면 천주교 꽃동네로 보내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울었어요. 엄마, 청옥이 언니가 너무 불쌍해. 꽃동네로 가면 안식일도 못 지킬 텐데. 그래서 맞다. 근데 그 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서울에. 그 집사님, 나는 집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천주교 꽃동네로 수석을 밟았으니까 집사님 데려갈게.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믿음도 없고 품성도 안 좋습니다. 내 성격이 얼마나 못되는지 제가 참 바른 말을 잘하고 다녀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안식일교인의 자존심으로 응? 어떻게 언제는 물에다 텀벙 침례를 받게 해놓고 응? 안식일교의 자존심으로 내가 청옥이 데리고 살겠다. 어떻게 천주교 꽃동네를 우리가 보내버리냐고. 우리가 귀찮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밤이면 막 눈 못 보고 수정만 보실 뿐이지 다 알아갖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 밤에 우리가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안방 옆에 오신 집사님도 아시면 우리 아이들 장난감 방. 거기에 침대를 놓고 대소변 받아내는 분들은 자다가도 제가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랬거든요. 양로원 아래채에는 이제 다 식사를 하시고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 살았고. 그래서 정말 안식일교인의 자존심으로 청옥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날 제가 서울대병원을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친한 우리 장로님 부인들 두 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욕창이 너무 나서 나 혼자 도저히 이거 상처 씻기고 약을 못 바를 것 같아, 무거워서.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와. 그랬더니 왔어요, 밤에.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힘들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와서 이제 욕창 다 이제 약 바르고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밥을 한 숟갈도 안 먹었다는데 저게 우리 자식이고 우리 형제라고 하면 저렇게 내버려 두겠냐.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서 링겔이라도 마칠까? 그랬더니 그래 집사님 그럼 우리 가자. 그래갖고서 같이 가서 링겔을 응급실에서 마치고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한 2시쯤 링겔이 다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갈 테니까 집사님들은 먼저 가서 자.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보내고 청옥이를 데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시 5분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임종을 보면서 손을 붙이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청옥이를 끝까지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 임종을 지켜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획동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언의 신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상식적으로 머리로만 알면 뭐하냐고요. 우리 교회 교단, 우리 교회 안에 그 교인들, 나 자신부터 폐단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삼촌 할아버지 그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한 번에 그 발작을 띄지 않았다고 하면 저도 영원히 그냥 뭐 누구나 조금 도와주고 살았지 그렇게 똥을 좀 받아내고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발자국 내딛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안식일교회 교인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예언의 신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유방암이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두철미한 불교인인데 홈쇼핑 사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갖고 숨어서 우리 면소지까지 온 걸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암을 날 수 있는가 해갖고 찾아간 게 에덴 요양병원이었대요. 근데 부도가 나서 숨어 다니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네 은신처에 와서 숨어 있었는데 에덴 요양병원은 안식일교회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안식일날 교회를 갔더니 저를 막 2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집사님, 저 집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새벽에 경찰들에 의해서 우리 남편이 구속돼서 갔다고. 근데 아이들은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아빠가 지금 해외로 출장을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이 썩은 거를 아침 저녁으로 피고름을 닦아내주고 붕대를 감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매일 똥과의 전쟁을 해서 똥오줌은 열심히 잘 치웠어도 뭐 똥 치우는 거야 뭐 남들이 더럽다 그러거나 깨끗하게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우면 되는데, 뭐 저는 이거 환자를 한 번도 달아보질 않아갖고 이 썩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치료해주는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비밀로 하고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사실 이런 상황이 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뭐 그 구속된 이런 거는 이제 뭐 초신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양원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이 막 뭐 저희는 지역사회 수학운동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인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수학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중학교 때 장로교에서 개종을 했거든요. 장로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목사님 말씀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 집에 구역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사님한테 봉투를 이렇게 추적하게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하고 해놨다가 드렸던 기억만 있지, 매일 목사님 양복해드리고 목사님 뭐 보신해드리고 그런 기억만 있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참 하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 우리 또 안식일 교회는 목사님이 또 교인들의 종이더라고요 또. 야, 그 참 희한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해갖고 막 헌금을 많이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야 집사님 동전을 내야 돼 동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사님들이 학생 그렇게 돈 많이 내면 안 돼. 동전을 드리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좋은 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더 못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 오셔갖고 저한테 수학운동을 해보는 게 어떠냐. 우리 남편이 딱 반대라는 거야. 당신은 수학운동 하러 나가면 안 된다. 다른 분들이 나가도.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 수학운동을 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네 양로원에서 쓰려고 이렇게 모금하러 다니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들도 누구한테 가서 구질구질하게 수학운동을 하냐. 우리가 그냥 몇 푼 내서 그냥 화폐를 보내는 거나 보내고 말지. 이 수학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 또 수학운동은 예언의 신 기별에도 있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별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뭐 이렇게 약국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그 우리 수학운동 책자 그걸 주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이제 신세를 많이 진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세 진 거를 뭐 갚는다는 의미에서 20년 전에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10만 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딱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가면 그 먼저 한 분을 보고 그분이 이 불의 토끼 수학운동 이런 게 여기는 이렇게 크게 하나 보다. 그리고 또 그분만큼 또 1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어갖고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이 할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헌신을 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부터 먼저 수학운동을 쫙 써요. 그 다음에 금액을 갖고 나가면 그분들이 해줘갖고 그게 올해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는 저희가 1,5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이제 궤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잖아요. 화폐에다가 우리 이렇게 수학운동 잘하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패는 화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7년 이상 해주시는 분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의 이름으로 귀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부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렇게 써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패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모가면 지역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 면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무조건 50만 원. 뭐 암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4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뭐 백혈병 환자나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다 해준 돈 갖고 이집 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냐, 뭐 안식일교회, 그 지역사회에서 일요일교회 목사들끼리 다 모여서 면해서 무슨 지역사회 뭐 협의를 한다 그러면 안식일교회 목사는 이단교회니까 오지 말라 그런대요. 그럼 우리 면장님이 안식일교회가 왜 이단교회냐고,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봉사에 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20년이 됐으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불도 잘 나는지. 불나는 집들, 불나는 집은 쪼그르게 50만 원, 아니면 어려운 집들은 100만 원, 뭐 200만 원. 근데 저희가 지금 영어 문화원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저녁까지 밥을 막 하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면소재에서 50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 돈에서 우리가 실현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300만 원을 그 돈에서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를 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해마다 돈을 쓰고도 지금 모여있는 돈이 한 3천만 원 되니까 사랑의 집 짓기를 하자. 1,000만 원만 내놓으면 합해서 와서 사랑의 집 짓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정말 집이 없는 집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랑거리가 될 거지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기배를 따라서 준 안식일교회 집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장로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주셔서 한번 해보셔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 제가 나가서 했더니 오해 하나도 안 해요. 더 잘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희 남편 동창들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뭐 제가 갖다 쓴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해요? 교회에서? 영수증 발행 다 해주잖아요. 응? 세금 공제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공무원들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세금 공제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략을 잘 구상하셔서 태건교회 교인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썼어요. 약국도 한 약국에만 우리 교인들이 쫙 가는 거예요. 가서 교인 단골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 약국에서 지금 그 이포 약국이라는 데서는 해마다 100만 원씩을 해줘요. 그 약국을 그리고 선전해 주는 거예요. 어느 약국으로 가세요. 그러면 또 누가 얘기해서 왔다고. 그 이분들이 그걸 감사하게 느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감사패도 하던데 나도 거기 회원이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좋은 복된 기별을 갖고 왜 사용을 안 하냐고요. 시도도 시골교회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해요. 저희 남편한테 여보, 당신들 동창들, 우리 친척들 저희가 그렇게 해갖고요 900만 원짜리 교인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사촌들은 다 천주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가 좀 쟁쟁한 법대를 나와서 쟁쟁하게 살으셨어요. 시도하고 가정건강기를 보내줬더니 그 새언니는 그 책이 좋더라고. 그런데 우리 오빠는 딱 거절을 하고 그딴 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언니들이 다 인도돼서 평택교회 집사, 부평교회 집사, 부평교회는 집사가 둘이나 있어요. 다 이제 언니들이 들어왔는데 오빠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어느 날 간암으로 이제 다 돌아가시게 돼갖고 저희가 오빠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근데 오빠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저희 오빠는 똑똑하지만 우리 집이 원래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갖고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요.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그 이제 오빠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재산 싸움이 벌어져서 안 다니는 거예요. 40년을. 서로 안 보고. 안 다니는데 이제 오빠가 볼 때 작은 아버지는 밉지만 조카인 기호하는 참 착하다. 어? 오빠가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빠가 다 죽게 돼서 중환자실에 그날을 못 넘긴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100만 원을 제가 갖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오빠가 중환자실에서 딱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기도하지 말라고. 절대 니네 교회 기도는 듣지도 않겠다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날을 못 넘기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밖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예수님 진리 받아들일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언니한테 이제 100만 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저희는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살지 말지 하는 중에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니까 가슴에다가 뭐 이렇게 진통제를 붙이고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가 왜 최고 좋은 그 간암 박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왜 죽느냐고. 그럼 뭐 죽을 건데 어떡하냐. 막 이래서 제가 갔는데 오빠가 내가 딴 사람 말 안 하더라도 네 말을 한번 듣는다. 오빠 우리 교회 에덴요양병원에 있으니까 한 번만 가보시라고. 거기 그 기도원 같은 데 아니냐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 이상한 데 많이 나왔잖아요. 오빠가 한번 가셔서 보고 하룻밤만 자고 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듣고 저희 차를 타고 에덴요양병원을 가신 거예요. 갔을 때 아주 또 딸이 또 천주교 또 신부 수녀 집안에 시집을 가고 골수분자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오빠는 법대 출신이고 똑똑하기로 대한민국에서 그 삼풍백화점에서 딸 셋을 잃은 정강진 변호사가 우리 오빠가 둘도 없는 동창이었는데 법대 시험을 봤을 때 우리 오빠가 수석으로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렇게 똑똑하시니까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 근데 오빠가 천주교자였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해지고 와보니까 기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을 친구처럼 다 한 다음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왔어요. 근데 새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목욕제개를 싹 하고 침대에 딱 앉아서 하나님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때 안철수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계속 김대성 목사님 어머니도 거기 자원봉사로 계셨어요. 우리는 이제 식구들이 다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안식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 율법 1.1에도 뭐 없어지는 게 뭐다 천지가 더 없어지는 게 더 시울이라고 그랬고 뭐 다 옳은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천사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당숙 아저씨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사촌 당숙 아저씨시거든요. 아주 화가이시고 일요일교회 장로 중에 총감독이셔요. 그리고 장인이 일요일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셔요. 장로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저랑 이렇게 있으시면 성경 구절이 입에서 잘잘잘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숙 아저씨가 우리 오빠하고 1살 차이예요. 조카하고 아저씨 차이에. 그러니까 친구처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아저씨가 가셔서 조카 안식일이 오라. 내가 일요일교회 다니지만 내가 다 따져보니까 안식일교회가 말씀대로 정통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 안식일이 옳고 안식일이 정통이고 말씀에 옳다는데 오빠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침례를 받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내가 갈 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오빠가 6개월을 있었는데 오빠가 거기서 돈 때문에 그냥 나오시려고 그럴까 봐 제가 우리 딸 이천 정보여고에 영어 선생님의 카드 긁어다가
160만 원씩 9개월을 갖다 넣은 거 아닙니까? 영원히 문제지 돈이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뭐 사촌들이 옆에서 이제 자기 친형제 되니까 돕고, 오빠가 거기서 감명을 받아갖고 하루 이틀 날에다가 뭐 말씀에 붙들릴 수도 있었지만 뭐 그냥 감명을 받아갖고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언니하고 함께 침례를 받고 40년 동안 원수됐던 우리 아버지 다 붙들고, 작은 아버지, 제가 이 안식일 진리를 몇 년만 더 먼저 알았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냐.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진리를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작은 아버지도 나처럼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오빠 유언으로 새언니가 침례 받고, 또 아버지가 침례 받으시고, 또 미국에 가신 고종사촌 오빠 두뇌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 오빠가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오빠가 그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날에서 미린의 성지 그 천주교 묘에 묻히기로 했던 그런 거 다 없애고, 내가 죽기 전에 그러면 부활하는 그 재림묘지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유한 번에서 오빠를 모시고 재림묘지에 갔더니 거기에 우리 아들이 묻혀있고, 우리 양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침례 받으시고 거기 묻혀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아, 내가 어느 때쯤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요 부근에 묻힐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 자리 그 부근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가 그때 면목동에 사셨어요. 그래서 동북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동북교회에서 와서 우리 오빠하고 마지막 다 순서를 하면서 장례를 위생병원에서 치렀는데, 우리 오빠 아들이 그 민족 33 중에 5명이 오산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같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못 봤대요. 자기 아버지를 제일 존경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도 꼭 이 진리대로 살아서 예수님 오신 날 만나자. 그렇게 말한 말씀대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동북교회에서 신이 나갖고 그 장례식 음식을 다 해서 치러졌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다가 올케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하나님이 꼭 살려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 걱정하지 마. 의사가 다 죽는다 해도 난 안 죽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내가 회개를 아직 덜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직 깨지지 못한 걸 더 깨지게 하시려고 이런 거를 정말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잠을 못 자서 면역이 떨어졌으니까 엄마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저기 강릉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면 제가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평택교회에서 신실하게 이제 인도돼서 봉사했던 우리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래서 거기에 다 모였는데 우리 당숙 아저씨가 오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따라서 안식일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정말 우리 오빠를 인도하는데 큰 중추 역할을 하시면서 안식일이 옳다. 그러니까 네가 아줌마는 책임을 져라. 응?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지금은 비밀로 안식일마다 저희 교회로 오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줌마를 교회로 인도하려면 참 크나큰 진통이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저씨 저희 집에 일찍 오셔서 재림연선에 원주에 가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저씨가 오셨거든요. 저희 아저씨가 이제, 내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침례를 꼭 받아야 되겠니? 그래서, 아저씨,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연말 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드리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이제 침례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암이 걸렸다니까 아저씨가 오셔서 민들레를 켜주시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수꾼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희낙락하고 응?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고. 그 제가 탁 암이 걸려서 이제 우리 남편 때문에 울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왜 안식일교회를 다녔는지에 대해서 진리를 제시를 해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 좋아서 수학운동 해준 수많은 사람들 응? 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걸어가면서 동네 이장님한테 들려서 성당 다니시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전화로 시의원한테 전화해갖고 제가 지금 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예요. 안 낫게 해주셔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유는 내가 여태껏 진리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또 3,000%로 또 빠진 거예요. 요양비를 대단히 못해갖고 우리 장로님 오셔갖고 집사님 저 홍대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제는 갈 데가 없는데 꼭 집사님네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럼 믿음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왔어요. 숯가루 반창고처럼 이렇게 가지에다가 숯가루 풀을 써서 5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썩어서 다 겨드랑이부터 패인데를 피고름을 다 닦아내야 돼요. 다 닦아낸 다음에 그 50개 숯가루를 만들어서 다 안에서부터 붙여야 돼요. 이게 썩은 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걸 한번 보고는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야. 무서워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아이들은 모르고. 그 이제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결국은 이제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시켰어요. 살든지 죽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다음에 11금을 해결하라고. 안 믿는 그 형제들한테도 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봉사하면서 집에 돈을 보내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가 없을 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봉사비를 줘라. 그래서 20만 원씩만 부담을 하게 하고 먹고 자고 치료하는 건 다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사실 집사님 제가 믿는 안식일교회 요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이런 치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돼지고기 막 먹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간식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없는 동안에 반찬을 다른 거를 몰래 냉장고에서 빼 먹었다. 그러면 저희가 해주는 음식대로 안 먹으면 벌써 저녁에 제가 치료할 때 썩은 내가 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음식을 건강식대로 현미식하고 단순하게 무염식을 먹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치료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옆에 구별해서 드릴 줄도 알고 내가 친척들, 동생들에게도 그 동생들이 불교인인데 내가 그런 교인 처음 봤다. 내가 정말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있다. 내가 형제도 못 해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나와요? 제가 무슨 백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홍재 엄마 내가 수많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없어. 우리 기도드리자. 그래서 매일 저녁에 살 때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이 붕대를 탁 감고 와도 썩은 내가 나니까 그 철모르는 학생들이 다 그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 아줌마 옆에 가기 싫다고. 그럼 이제 교인들이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붙들고 매일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석선 자매가 죽기 전에 남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남편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 차로 같이 가서 몰래 이제 면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오려면 2년이 더 있어야 돼요. 경제사범으로 들어갔어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번개 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보자. 응?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우리 딸들은 다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요. 이게 얼마나 흉측한지 보고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탁 찍어갖고 그거를 CD로 만들어서 제가 호소문을 썼어요. 그리고 모가면 전체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다녔어요. 호소문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도와주게 도장 좀 찍어줄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조합장님들 면허 다 찍어주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 있는 거는 알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전에. 지금 한 6년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어딜 갔냐면 그 민주당 도당 사무실이 수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수원에를 쫓아가갖고 그 도당 사무실에 가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특별사면인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뭐 어디 고등법원에 가갖고 그 사람 판결문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검사 밑에 사무장이 저한테 이런 사기꾼을 어디 특별사면을 시키냐고 아줌마 알지도 못하면 당장 돌아가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밀을 누설할 시 뭐 저를 또 뭐 형사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또 이제 도당 사무실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제가 이걸 갖고 가서 특별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제발 특별사면 받으실 때 그거 특별히 맨 꼭대기다가 좀 놔서 그분들이 꼭 보실 수 있도록만 좀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저희는 와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홈쇼핑 사장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검찰 쪽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다 알아봐도 특별사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별사면 되기 전날 특별사면 명단이 딱 인터넷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들은 야 인터넷 좀 들어가 봐. 엄마 명단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재 엄마가 집사님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꼭 필요한 기도를 꼭 들어주셨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고 그냥 기도드리자. 제가 그냥 그분이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명단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일날 식사당번이었어요. 식사당번을 하러 안식일학교 마치고 나왔는데 식당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아파서 이제 집에서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집사님 우리 홍자 아빠가 지금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명단에도 없는 특별사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와서 한 달 동안을 그 남편이 이제 치료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죽음을 맞고 지금 네 식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는지 할머니,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이기심 없애기 위해서. 영혼,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그거를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영혼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자꾸 해보니까 겁나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줘도. 그래서 우리 오빠 900만 원 주고 인도됐죠? 뭐 6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 600만 원 안 받더니 교인 돼갖고 지금 안양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우리 돈이 휴지 조각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일요일에는 언제 내리냐? 뭐 그거 신경 쓰고 사시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면 나는 오늘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해. 아직 예언이 어느 때 왔나? 준비할 걸 준비하고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이기심 없이 이기심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하늘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다 했으니까 내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남에게 계속 퍼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저희가 정말 교회 그 회사에서 1억 8천을 못 받아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 행사를 하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막 마음에 갈등을 오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 보면은 품성은 위기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엄청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제가 열무김치를 해서 노인들하고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때 87년도인가 대홍수 났을 때인데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추앙하는 거예요. 진짜 보람이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 주인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 저 노인들하고 저렇게 먹이고 저렇게 뭐 국가에서 뭐 보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 내가 정말 이기심이 많이 없어졌을 거야. 이기심이 없으니까 내가 노인들을 모시고 살지. 그랬는데 홍수가 져갖고 한 달에 300원 400원 하던 열무가 2,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쯤 김치를 다 담아내 우리가 안식일 먹고 막 먹는데 한 10단을 살려고 그러니까 대단한 돈이 됐잖아요. 10단에 3,000원이면 사는 게 2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 이제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걸 몰랐는데 열무를 이제 10단을 사러 딱 갔어요. 그 열무차에서 열무 주세요. 열무를 사는데 이웃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 아이가 돌멩이를 탁 던진 게 이웃집 아이 큰 형 콧잔등이가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그때는 부직갱이를 갖고 그냥 우리 아들을 한참 때려주다가 열무를 다듬으려고 열무를 탁 풀어보니까 9단밖에 없어. 이야 이거 한 단 2,500원에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대청말에 올라와서 딱 보니까 그 열무차가 건너편 우리 집사님 댁 그 앞에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사님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 열무차 빨리 잡아. 그거 못 가게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왜? 그 아저씨가 나를 열무 한 달을 덜 주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를 가로질러서 큰 길로 한 논두길을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뛰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열무를 닫다 말고 쉬어보니까 한 달이 적단 말이에요. 뛰는데 옆에 수진 엄마라는 사람이 아니 수진 엄마 대낮에 무슨 일이야? 왜 칼을 들고 뛰어? 제가 열무 다듬다 말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칼을 들고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 내가 2,500원에 한 달에 아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차를 잡아놨는데 제가 아저씨 저 왜 한 단 덜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단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시더라고. 저 아저씨 되게 웃기네. 갖고 이제 왔어요. 와서 열무를 다듬어서 이제 김치를 담아놨는데 애들 우리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얘들아 열무김치 맛있지? 아침에 밥 잔뜩 먹고 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무김치 많이 잡을 때마다 저 열무김치 조금만 잡으셨으면 저 열무김치 조금만 잡으셨으면 쌀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비싸니까 내 식구는 많이 먹길 바라고 맛있게 먹길 바라고 노인분들은 조금 잡수셨으면 좋을 거라. 저렇게 비싼데 왜 이렇게 눈치도 없이 저렇게 많이 잡수실까. 이게 제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실물교훈을 읽으면서 본성은 위기에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이 본성이 안 나타나려면 평상시에 작은 일에 매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오래전에 살 때 저 오늘도 이렇게 안 죽은 거 있습니다.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못 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항상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 두서없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게 있어요. 제가 프레이즈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맞이할 사람들이 마지막 그 씨름에서 이런 글을 주셔서 제가 은혜스러워서 간증할 때 꼭 읽어드립니다. 모든 여행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모든 여행자 속에 한 사람이잖아요. 머지않아 동산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무서운 절망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 못하는 자들을 가엾게 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만 하므로 겟세마네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이제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맨날 믿음으로 그냥 돈 많이 정했는데 뭐 요새는 뭐 우리가 인도한 장로님들이 돈도 잘 벌고 뭐 부자인데 뭐 우리가 조금 내도 되겠지. 마음의 갈등이 왔다 갔다 100만 원을 정할까 200만 원을 정할까 아니다. 오래 믿은 내가 인도한 영혼들을 봐서 그러면 안 되지. 1000만 원을 정할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음으로 다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다시 확신하고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믿음으로 작정합니다. 3천만 원을 정했어요. 다 정하고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부자 장로님들은 2천만 원, 1천만 원 정했는데 저희만 3천만 원을 정한 거예요. 참아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못 받은 돈을 받게 해주실 거다. 왜? 올해 안에 내가 그거 헌금을 드린다고 3천만 원을 내가 작정을 했거든? 그랬는데 그저께 우리 오수정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31일 날 늦어도 돈이 들어갈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24년 동안 잘 벌어먹고 참 그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오 장로님은 한국과 앞에서 영혼들 많이 인도하고 빈털터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참 그 장로님한테 돈 오는 게 아니죠. 회사는 다 망했고 뭐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던 건데 때마침 요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태교형 교회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언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살지 몰라요. 서로 유무상통할 때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 2달을 저희가 도와줬던 집사님이 정말 시집갈 때 장롱 없어서 100만 원 장롱해주고 이랬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목사고 둘레교회 목사고 딸이 공주교회 사모예요. 집사님이 울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도와야 돼. 2달 동안 저 편히 쉬라고 2달 동안 와서 어제까지 2달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다면서 일을 해주셨어요. 제 치료 쑥도 해주시고 밥 다 해주시고 노인도 챙겨주시고. 여러분 산상고운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남에게 주고 도와주고 구제한 것은 현세에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4배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배 현세에서도 4배 받으실 거니까 열심히 봉사하셔서 우리 재물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 영혼들을 주십니다. 우리 이기심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추수꾼과 파수꾼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